마태복음 21장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41절로 우리 4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41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향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33절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어저께 마태복음 이 33절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자매가 사흘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어저께는 한 저녁 때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아침에 새벽까지 카톡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도 그 자매가 한 요 시기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여름 수련회 전에 요 시기에도 한번 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자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자꾸 자기 마음과 생각이 다른 쪽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자꾸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때도 아마 잠을 못 자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 너무나 중요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저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창고에 주차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주차장에 어느덧 누가 계속해서 이 쓰레기들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정말 쓰레기의 냄새가 빠지지 않는데 어저께 쓰레기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길가 같은 밭, 돌가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밭들이 늘 이런 쓰레기들이 이런 죄악들이 우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모아두면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좋은 밭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의 밭이 좋은 밭 되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심령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어요. 포도원에 주인이 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절에 보면 농부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만들었고 포도원에 그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망대 또한 만들어 놓았어요.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들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농부들을 사랑하고 농부들을 신뢰했다라고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그 모습을 어저께 보았고, 심지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처음부터 이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처음부터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아마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것에 어떻게 포도원을 잘 가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마음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포도원 농부들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포도원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그 마음에 생겼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짓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릴 때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요, 작은 죄는요, 반드시 큰 죄로 이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확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의 확산성은 큰 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죄부터 큰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보았던 것이 농부들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부터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죄가 확산되어 이뤄가는 것처럼 죄는요, 그래서 성경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모양이라도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작은 죄가 큰 죄로 이어져요. 한 번 실수는요, 보세요. 두 번 실수하게 되고요. 두 번 실수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로 이어지고 두 번의 실수는 아주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회개해야지.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그 일을 내일 반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난 내일 잘할 거야. 난 내일 못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 죄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일 이어지는 죄는요, 그 죄에 더욱더 눈덩이처럼 확산되어서 내일 이어지는 죄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죄의 확산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언제 끊어집니까? 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새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탕자는요, 언제 그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옵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깨달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그가 그 죄악의 땅에서 아버지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언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죄는 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는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때 죄가 끊어지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하지 못한 죄는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 죄를 짓고도 사람들은 이래요. 마음속에 이럽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고,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성경은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끊어져야 돼요. 오늘 이 새벽이에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죄를 죄를 끊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41절에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진멸이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것이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이든 취하고 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이든 내가 취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유익하면 취하고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는 거죠.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도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래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그런데 문제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취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버려야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는요,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나이가 17살, 아주 젊은 때죠.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무찔러 버려요. 난세에 누구도 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무찌를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참 잘했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인생 가운데에 계속 따라붙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버리시고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취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이후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취하실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18편입니다. 22절, 우리 23절. 시편 118편 22절, 23절. 89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0쪽. 시편 118편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는 누가 행하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사울을 얘기해요. 사울이 버린 돌은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사울,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모퉁이돌을 머릿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건축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울이 버린 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머릿돌 되게 하셨다라고,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 이후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느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꺼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건축자라고 얘기하는 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건축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버린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시편 118편에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켰다고 얘기했죠? 사울을 얘기하고, 건축자가 버린 돌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에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얘기했어요. 건축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들만이 어떻게 해요? 건축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저 나사렛 빈민가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저 나사렛 빈민가에서 요셉의 아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해요? 건축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자기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종교 지도들만이 건축자라고 생각하고 저 빈민가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가 아니라 걸림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는, 그런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1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한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셔요.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해요? 주춧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요,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내 인생에 내가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믿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건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린 돌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건축가처럼 주춧돌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자신이 건축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저 멀리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건축가처럼 주춧돌로 생각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 돌아가면 내 인생에 내가 건축가가 되고 주춧돌이 되고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버려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춧돌이 아니라면, 내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춧돌이 아니라면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를 외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주춧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건축가고 주춧돌로 삼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날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건축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춧돌로, 버릿돌로,
이 세계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춧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주춧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주춧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전역에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주춧돌로 건축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개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있는 모든 죄들이 끊어지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